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찾으면 이거 그냥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본 다음에 순식간에 암송해서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요. 다 외우셨죠? 그럼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예, 너무 짧고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명쾌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하나님 뜻인 그런 말씀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아서요. 그리고 너무 단순해서 제가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별다르지 않아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마저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문장이나 너희는 살인하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나 의미가 다를 게 없죠.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계명을 강조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의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짧고 단순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단순하니까 오히려 길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번 긴장하시고 맞춰보세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 용의자들 누굽니까? 예,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서리한 건가요? 절도인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걸 따먹은 게 훔친 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범한 겁니다. 근데 자, 성경이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 이걸 그 행동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행한 최초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범죄 기록은 뭘까요?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한 명은 화가 났고 뭐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다른 형제를 죽이죠.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시대가 제법 지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부의 첫 번째 자녀들 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죄의 본질은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를 넘어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권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인의 살인에서 볼 수 있는 죄의 어떤 본질이랄까, 그것이 있다면 죄의 근본이 마음과 감정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건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죠? 아주 원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범죄의 첫 번째 사례가 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과 이웃과 이런 사이의 계명들을 넘어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범하는 범죄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맨 첫 번에 중요하게 살인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실제적인 범죄 금지에 대한 명령도 살인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죄의 씨앗은 저는 이기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더 나가서 나만 위하는 마음인 거죠. 이 죄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폭력이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말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무력을 쓰지는 않지만 어떤 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살인이라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한 표현으로 명쾌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문이 짧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내용을 다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히브리어 원문을 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공부한 게 전부 다예요. 그러나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유튜브에는 발음까지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역시 똑같아요. 역시 짧고 단순한 표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로 띠르차. 네. 따라해 보시라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로 띠르차. 로 띠르차. 네. 로는 don't예요.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로 뭐뭐뭐 하면 그거 하지 말라. 띠르차는 원래 그게 살인한다는 말이죠. 원형은 라차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게 들리죠. 근데 띠르차에서 르차하고 라차하고 같잖아요. 히브리어는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의미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보시면 사이트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성경 전체 본문 낭독한 것을 확인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차흐라는 동사, 살인한다는 말인데, 살인한다는 말도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의 살인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라차흐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생명을 죽인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 즉 살인이라는 단어로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법의 집행을 형벌로 사형을 처한다, 이런 거에는 또 다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한다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이거 묻는 것도 이상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안 되는 거죠.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죽이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해하지 말라. 그것은 죄가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한 이유, 상징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살인해야 돼요. 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니요. 왜 그럽니까? 라고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속으로 하겠죠, 속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서 죽여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속으로 하고 복수를 하겠죠.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때 뭐라고 하죠? 이성을 상실했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붙들려서 행하기 때문에 살인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에게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왜요? 아니요, 저는 할 건데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인하지 마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저 나름의 생각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류와 함께 인류가 있는 한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인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면 안 된다고 동의할 수 있는 이 살인인데 이 살인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경고이며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에 유독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제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어디서 듣냐? 팟캐스트를 들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식을 중요한 것만 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요즘에 자주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얘기했었죠. 여전히 그래요. 그거로 분쟁 중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또 새롭게 자주 들리는 소식이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고잖아요, 사고.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건 사고인가요, 살인인가요? 사고죠. 그럼 살인하고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사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요, 사고도 아주 가끔 일어나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업종, 같은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건 우연도 아니고요, 실수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구조적인 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행동들,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구조적인 살인인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구조적인 살인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린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얘기만 했는데 캐나다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일입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캐나다 뉴스는 뭘로 듣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이 있죠. 굿이. 띠링 하는 거. 오케이 땡땡 부르면 띠링 하면 굿모닝 그래요. 인사를 하면 걔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굿모닝 정민 이래요. 제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뉴스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들을 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뭐 무덤이 발견됐고 숫자가 250 몇 명 뭐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그러다가 제가 아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레지덴셜 스쿨. 제가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캐나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레지덴셜 스쿨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죠. 학생들을 집에서 통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데려와서 학교에서 살게 하면서 교육하는 그 학교 얘기를 했었죠. 1800년대에 시작해서 100여 년 정도 지속되다가 1996년도에 마지막 기숙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이게 학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수백 명이 죽을까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수용소였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조상들, 어린이들을 교육했던 방식으로 원주민 언어를 쓰면 때리고 거의 고문하듯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금지를 시켰고 성폭행도 많이 일어났고 예산을 줄여서 영양이 부족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원주민 아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BC주의 캔루스 지역에 있는 이 기숙학교 터에서 251명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 2008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인정하고 원주민에게 사과 정도가 아니죠.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이 실상을 조사하는 팀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이 나온 거죠. 한 군데 기숙학교에서 아이들 251명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 한 달쯤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사스카추안에서 이름도 처음 듣는 곳이에요. 외진 곳이라는 얘기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름이 카우세스라는 지역에 있는 카우세스는 어디냐면 리자이나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래요. 거기에 마리발이라는 기숙학교 터에서 751구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다. 이거 어떻게 찾죠? 몰래 숨겼을 텐데. 원주민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숙학교를 나왔던 사람들이 저기에 내 친구들, 우리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묻힌 곳이 저기 있다. 거길 조사하는 거죠. 장비를 가지고 조사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죽음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스카추안에서 발견된 곳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전부 다 아이들인지 뭐 어른도 있는지 어떤 무덤인지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대요. 근데 그 외진 곳에 원주민 지역에 기숙학교 터에 수백 명의 유해가 있는 곳인데 뭘까요? 기숙학교는 왜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했을까요? 그것도 수백 명씩을. 고문하듯 체벌을 했고 성폭력도 일어났고 그러니 아이들을
굉장히 학대한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도 캐나다 정부죠. 정부에서도 예산을 낮게 책정했고요.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한 단체가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뭐죠? 앵글리칸 처치,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세 교단이 이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또 예산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 충분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게 관리를 한 거예요. 대체로 많은 경우엔 결핵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학살이죠. 이 잔혹한 학살은 캐나다 정부와 교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가톨릭은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 일이었어요. 이 교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교회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는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 혹은 사탄의 자식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교회가 행한 것이기에 정말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냥 비난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수많은 살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거는 정말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개인이 저지르는 살인과 사회가 저지르는 살인, 또 어떤 단체가 저지르는 살인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해결될까?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죠. 이건 뭐 단순 명쾌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예외를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거 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십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것만 죄라고 기준을 주셨지. 나는 다시 얘기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를 화나게 만들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놀리고 비난하는 말 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살인과 똑같다. 그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하지 않고 삼가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죽을 때까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확실한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미워하지도 말고 죽이고 싶어 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욕하지도 마라.
거긴 다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저보다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놀릴 가능성은 100%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제해버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미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실수로도 정당방위로도 살인하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나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